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곡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지은 곡인데요. 존 뉴턴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방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팔아넘기는 그러한 노예 장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풍랑 가운데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악했던 뉴턴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후에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무려 43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한 은총과 자비, 그 자비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용서를 받았지?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뉴턴이 나이가 들어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기억력이 없어 희미해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고백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기만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커서 자기도 자녀를 낳으면 그때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잠을 잘 못 자시고 옷도 못 입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비로소 그동안 섭섭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렵게 만드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동안 섭섭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주신 말씀에 오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총을 겨누면서 돈을 내놔라 하면 돈을 내놓을 거예요. 집문서를 내놔라, 땅 문서를 내놔라 하고 협박을 하면 땅 문서, 집 문서 내놓을 거예요. 그런데 네 아들의 손가락을 내놔라 하면 나는 절대로 아들의 손가락을 내놓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줄 수 있어요. 땅 문서 줄 수 있어요. 아깝지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의, 내 아들의 손가락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메이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원수된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해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예비해 놓으셨고 실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 우리는 만세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메이징한 은총과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척박했어요. 그래서 신서들이 이제 쓰이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마라, 신실한 삶을 살아라라고 격려하는 것들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그 중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세 서신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예요. 이 서신을 받는 대상자들은 매우 극심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고통과 그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서신을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윤리를 통해서, 바른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크리스찬들을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에 많은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크리스찬들만 괴롭혔을까요? 당시에 많은 종교들은요, 다른 신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너희 신도 신이고 우리 신도 신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황제한테 절하는 것도 괜찮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도 괜찮아. 다 용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유독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만 신인 거예요. 다른 신들을 다 우상인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악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라.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미해 놓으신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 힘들다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 저자는 이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 이와 같이 말해주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선지자들이라든지 천사들, 그리고 모세라든지 제사장부들 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죠. 우리가 힘들 때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참 힘이 납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렇구나. 세상에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만 핍박받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용기와 소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용기가 되고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 나갈 수 있는, 당당하게 나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네 지파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뽑혀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수요가 많아요.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바뀌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합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드리는 제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죄는 해결을 하지는 못해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만 더 드러나게 만들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죄인가 아닌가? 해보니까 죄거든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율법에 의하면 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고 예배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졌지만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시전을 고성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내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한 옛날 어떤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이적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된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불완전한 제사가 온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예배는요, 완전한 예배가 되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죄가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죄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도 불안정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불완전했던 예배를, 제사를 완전한 예배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잘못 드리면 큰일 날까 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예배를 집례했을 겁니다.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예배를 올 때 겁내하면서 오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시죠. 아, 나 하나님께서 벌 내리면 어떨까 벌벌 떨면서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다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완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과거에는 소를 끌고 왔어야 돼요. 과거에는 양을 잡아왔어야 돼요. 과거에는 새를 들고 와가지고 또 곡식을 들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비록 은혜가 풍성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정작 드려야 될 그 본인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형식적인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바꾸셨어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5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또 4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규례가 달라요. 방법이 다 달라요. 한 가지라도 틀리면 다 망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제사를 형식적으로 합니다. 형식에 맞춰서 안 틀리려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기에 부족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바꾸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형식적인 예배를 어떤 예배로 바꾸셨어요? 영적인 예배로 바꾸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자유를 얻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로 체험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진리의 삶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26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합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셔요. 23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신다.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중보하시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장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그 호두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앞에 보니까 앉아가 보니까 담장 위에 호박이, 이따만큼 큰 호박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박 넝쿨이 정말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호박 넝쿨에 이따만한 호박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곧이라도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뒤에 있는 그 큰 호두나무에는 호두가 커요, 작아요? 호두가 주먹보다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왜 저렇게 연약한 호박 넝쿨에 저렇게 큰 열매를 주시고 이렇게 거대한 나무, 튼튼한 나무에게는 이렇게 작은 열매를 주실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위에 있는 호두가 하나 뚝 떨어지더니 자기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아야! 하고 생각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저 큰 호박 같은 호두나무가, 호두 열매가 호두에 달려가지고 떨어졌으면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완벽하시구나.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완벽하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만 그것을 못 만족하고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알고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삶,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